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묵상하며 그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국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부족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함께 힘을 합치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족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왕을 택하여서 그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며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왕정 국가라 부른다면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 사사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시대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중간 역할자,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왕이 없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들도 주변 국가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울 경우에 이런 왕을 세우라고 그 왕의 임무와 책임과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 4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저들을 지켜주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요구임을 아셨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아닌 걸 알면서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요구가 인간적인 요구고 우리의 탐욕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경우 그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왕으로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고대 시대의 이 나라들마다 말들을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농사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쟁을 위함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애굽은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원산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기스칸은 뭘로 유명하죠? 단시간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몽골의 기병대였습니다. 몽골을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말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이지만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또 지구력이 얼마나 좋은지, 단시간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몽골의 징기스칸은 순식간에, 단시간에 수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왜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왕이 말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강한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 때문이구나, 우리의 말들이 많기 때문이구나, 그 교만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일부 일처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왕은 세상의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 여러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왜 은과 금을 쌓지 말라고 하실까요?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직장을, 이 일터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 그거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야지 나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죠? 야,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만족할 텐데.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면 또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탐욕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은과 금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며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지키지 않은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는지 놀라울 정도로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를 그대로 다 어긴 왕이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애굽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은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거는 늘 읽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할 정도로. 근데 성경은 절대로 포장이나 거짓이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가 못한 것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을 아내와 첩으로 맞이한 것은 결국은 그의 탐욕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기쁨에 빠진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금을 보여주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다 어긴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겸손한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히 상상을 해보건대 아마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왕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왕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그랬습니다. 이 책을 기록하여,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필사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율법책을 네가 너의 손으로 너의 공책에 기록하고 필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필사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깊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읽으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그 글씨를 적을 때에 그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비록 왕일지라도 한 나라의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그 말씀을 깊이 새기라는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필사하면서 행해야 할 일들이 19절에 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지키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묵상, 말씀 묵상. 우리는 묵상하면은 보통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다,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이 하가 이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으르렁거리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왜 묵상하다와 으르렁거리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있을까요? 조용히 묵상하면 되지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으르렁거리면서 다니죠? 사람은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맹수는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밤새 먹지 못해 먹잇감을 찾지 못해 들판을 헤집고 다니다가 너무나 허기진 상태에서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에 으르렁거리며 돌진하며 그 먹잇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그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그 맹수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고상하게 혼자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서 그 말씀을 얼른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개념의 뜻이 이 묵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왕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역할은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고 누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왕은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왕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셨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의 왕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왕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 사명이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해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을까요? 왕의 역할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제사장도 똑같은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제사장을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그러죠. 보통 종교 의식을 치를 때에 주관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사장
또는 프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이 프리스트의 그 원어는 이 라틴어인 pontifex, 저게 죄송합니다. pontifex로 이따 좀 바꿔주세요. 저게 pontifex라는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저 뜻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브리지 빌더라는 것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 땅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다리, 이것이 제사장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인도해 주는 사람인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그 연결해 주는 다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제사장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또 그 단어의 뜻이 또 비슷합니다. 이게 코헨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기둥의 아래 바닥이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과 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입니다. 왕들만 기름 부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똑같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 옷을 입고 있다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세상의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거룩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의 기쁨에 더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그 감사와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혹시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은과 금을 모으고 있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믿으며 선포하며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맹수가 허기짐을 참으며 먹잇감을 찾으러 가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읽고 배우며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옆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날마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의 교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정욕, 나의 탐욕,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더라고요. 내가 맞다는 생각, 내 믿음이 옳다는 생각,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살과 피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으며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분향기 성도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